할렐루야. 오늘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너는 예배 잘한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 꼬마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제 이 스토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해. 갖고 싶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럼 이걸 너 줄 수 있는데 너 목사님이 되면 이거 내가 줄 수 있어. 너 목사님 될래?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손잡고 가자.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 가자.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보고 이 아이가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눈에 뭔가가 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꿈을 꾸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에돔 오바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을 깨달은 오바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그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오바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면 에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1500m 높은 그런 요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할 때에 이 천연의 요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족속들은,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에돔은 어떤 족속도 감히 공격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쭐대며 교만했습니다. 돈 있지요, 군사력 있지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천년의 요새 속에 있지요. 1500m 고지라는 것은 저 한라산을 넘어가는 그런 이 도로가 있는데 그 가장 높은 곳은 1100m가 됩니다. 그래서 1100고지라고 하는데, 한라산을 넘어가는 그 1100고지보다도 400m, 500m 높은 그런 곳,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 부근쯤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높은 산지에, 거기도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천년의 요새로 섬겨져 있는 그런 곳에서 경제력이 있어 부강하지요, 군사력이 있어서 막강하지요. 그래서 이 에돔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이 에돔은 감히 누가 우리를 괴롭히라, 감히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하라,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어찌 그리 망했는지 너무너무 처참하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이런 처참한 멸망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통하여 왜 에돔이,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에돔이 이렇게 망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에돔, 그들은 왜 이렇게 꼬꾸라지고 구겨지고 형편없이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꽁꽁 숨겨두었던 보물단지까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완전히 망하고 알거지가 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렇게 부유했던, 그렇게 강력했던 에돔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왜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이 됐는지, 왜 이렇게 꼬꾸라졌는지, 어찌 이렇게까지 망했는지,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약탈당했는지, 그렇게 꽁꽁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것까지도 다 뺏겼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내가 아는 친구가 내 삶의 함정을 파고 내가 그 덫 속에 갇혀버렸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았던 내 인생이, 그렇게 떵떵거리던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강력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대결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졌던 나인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렇게 꼬꾸라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줍지 않은 존재가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질질맞게 됐는지, 내 가진 것들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부도가 났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짜부라들고, 내가 왜 이렇게 쪼잔이가 됐는지, 여러분은 그 원인을 오바다를 통해서 혹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천연의 요새에 살고 있던 에돔이, 이렇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에돔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경제력이 있던 에돔이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진 것은 그 첫째로 교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하여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할 터인데, 에돔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를 올리지 못하고 우쭐대다가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그만 가진 것들을 다 약탈당하고 알거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구겨지고 망가지고 폭삭주저앉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교만하다가 우쭐대다가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젊은 나이에 키도 크고 실력도 있는 이 젊은이가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 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임금이 되었고 실력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이기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니까 그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정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그런 신앙심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까지도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달라고 사무엘 목사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정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만해지니까 오만방자하게도 자기를 위한 예배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액세서리로 그렇게 전락되게 그렇게 예배 신학이 오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리고 아들, 딸도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사울 자신의 인생도 망가졌지만 아들, 딸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망하고 집안까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우시아 임금에게도 있습니다. 우시아 임금은 좋은 목사님 스가랴 목사님을 만나 신앙의 지도를 받고 복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스가랴 목사님의 목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가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우시아는 그만 교만하고 우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 신학의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다가 문둥병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영검당하여 남은 인생 살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라를 부황했던 그가 영검당하여 병으로 꼬랑꼬랑 앓다가 온 몸이 문둥병으로 썩어서 고름을 찔찔 흘리면서 처참하게 살다가 죽었겠습니까? 그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자꾸만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는 이 사탄의 부추김에 그 충동질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찬양천사 루시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천사 루시엘과 찬양대원들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표의 산에 우뚝 서서 모든 별들 위에서 큰 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우쭐대고 그러다가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천사 루시엘과 그 대원들이 루시퍼가 되고 그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허하고 더 겸손하였어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잘 되어 더 크게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우쭐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자 그는 드디어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특히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바울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초창기 바울은 나만큼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큰 소리 치던 사울,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는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처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고 세계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 목사님은 죽기 전 8년 동안은 늘 입에 달고 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 일정 예배실 2청 현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기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인데, 그런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 노래를 8년 동안 부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웨슬리 목사님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런데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험담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서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화를 내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웨슬리는 은혜가 충만한 진정한 감리교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은혜 주셔서, 그런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피로 나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 나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향기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영생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천연의 요새에서 그렇게 부황했던 것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꼬꾸라졌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대랴? 큰 소리 쳤던 에돔이 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야곱을 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악한 영 마귀 사탄, 잘못된 영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악한 영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흉내내는 거짓된 가짜 역사는, 다시 말하면 이단의 영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사람을 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본색을 감추고 있다가 이단들은 자기 본색이 덜 통이 나면 거짓되게 자기를 선한 양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성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가 본색이 드러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아주 갑자기 그 본색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얼마나 독한 모습으로, 얼마나 격한 모습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지. 여러분요, 모든 악하고 격하고 독한 것은 이단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과 그 앞잡이는 그 자녀와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단과 그 앞잡이는 저주를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다릴 뿐이지. 모든 이단들은요, 다 거짓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 본색이 드러나면 그 악함이, 그 독함이, 그 격함이 그냥 일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포악한
잔혹한 짓을 했습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하마스인데 아주 그냥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한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섬뜩한 짓을 저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형제사랑,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것, 율법의 핵심도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품 은혜는 사랑으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딴 생각이 없습니다. 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딴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고, 사랑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고 받들고 숨기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헌신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여러분요,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진품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막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수고도 섬김도 그냥 그 자리의 분위기를 팍 깨고 그 판을 그냥 막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잠시 후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요, 가족 만날 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으시고, 사랑으로 숨기시고, 여러분요, 지난날 행여나 좀 서먹서먹한 것이 있더라도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듣고 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천연의 요새에서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걸 방관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입니다. 듣고도 듣지 못한 척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걸 만류하지 않으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와 비슷하게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 나와 인사를 나누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들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그런 속아서, 그래서 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뻔히 보면서도 보지 않은 척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수수방관한 사람이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방조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금 망해가는 형제들을, 잘못되어가는 형제들을 빤히 보고서도 어려움에 당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콧방귀만 뀌고 알면서도 바라만 보다가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던, 그러다가 강도를 만난 일을 예수님께서 사례로 듭니다.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그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피를 흘려서,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을는지, 어쩌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충격으로 속사할지, 어쩌면
깊은 밤의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오돌오돌 그냥 두려움에 그 추위에 들들 떨다가 그 저체온 쪽으로 죽을런지,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았지만 들었지만은 모른 척합니다. 듣지 못한 척합니다. 보지 못한 척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혈인이었고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행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그렇게 새겨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그 업무차 길을 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낭패를 당한 이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싣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느라고 자기는 그 뜨거운 그런 태양볕이 내려베이는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붓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를 그 사람에게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헉헉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주막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주면서 혹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모자라는 치료비를 다 줄 테니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쉬운 질문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까진 것 문제도 아닌 것 그러면서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물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을 합니다. 그게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야. 사람 같지 않는 혼혈인이라고 냉대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낭패단 사람을 도와주었지.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려움 당한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친치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과 말을 터놓고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을 믿어줄 사람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 물구덩이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요, 그리 가면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진다. 그리 가다가는 지옥의 무속인 그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서 영원히 멸망당한다. 아스라,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 신실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로 있던 이 가운데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고와 권유를 받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가갔더니 안드레가
스승의 말씀 내키지 않았지만은 스승 되시는 세례 요한이 하도 채근하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가봤더니 정말 스승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달려가서 자기 형님 시몬을 찾아갑니다. 형님 시몬 형님, 오늘 우리 스승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키지 않았지만은 가까이 가봤더니 그분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형님,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하도 안드레가 스승 자기 친형님 시몬에게 애걸복걸 냈더니 그래서 시몬이가 동생의 권유를 받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시몬을 보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 육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도 베드로가 될 것이다.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아 네가 농사 짓는 것도 네가 이 농장을 경영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오늘 내가 귀한 분을 만났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보자. 야, 너가 나보고 따지지 마라. 그냥 가서 만나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서 만나봐.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내가 한다고 너가 아이쿠나 하고 날 믿느냐?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는 하늘이 열릴 것이다. 사닥다리가 놓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안드레도 이렇게 빌립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가장 가까운 자기 형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친구에게 달려가서 가보자. 내가 만난 그분 그리스도가 맞다. 와보라, 만나보자. 내가 너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너도 한번 만나봐 하고 권고하고 권유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마시고 그들을 권고하고 권유하고 권면해서 주님께로 나와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의 죄, 이런 포악의 죄, 이런 수수방관의 죄, 이런 것들을 펼쳐버리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시온의 거룩한 성산에 모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사업의 복을, 너희들에게 생업의 복을, 너희들에게 자녀의 복을, 너희들에게 살림의 복을, 너희들에게 재정의 복을 내가 주마.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사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허하고 겸손할 때. 언제입니까? 포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 언제입니까?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